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 읽기 외에는 다른 취미들이 없으셔가지고 네, 다들 모르시는 눈치인데 범죄도시라는 엄청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소년 불가로 이렇게 나왔던 영화인데 그때는 688만 명을 동원해서 흥행했었던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는 2022년도에는 범죄도시2로 또 2023년도에는 범죄도시 3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흥행했었던 한국 영화입니다. 범죄도시 2는 1200만 명이 넘게 봤고 또 3는 1000만 명이 넘게 본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정말 메가 히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마동석이라는 그 덩치가 굉장히 큰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덩치처럼 아주 큰 힘을 가진 그 형사의 역할로 나와서 각종 범죄자들을 소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화나 그 드라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권선징악 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악인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또 착하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시대이기에 권선징악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 권선징악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좀 마음에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은 스토리가 그 권선징악의 내용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대부분 순진하고 아주 어리숙한 주인공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또 고생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 굉장한 힘을 얻어서 결국에 악은 망하고 또 악은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흥행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의 이 영화가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시작부터 바로 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마동석과 그 형사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악인들을 처음부터 그냥 아주 시원하게 때려잡는다는 것에서 오는 큰 카타르시스 때문에 큰 인기를 이끌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읽으면 힘이 생기고 또 위안을 얻게 되긴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권선징악의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당한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못할 고난과 그가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뇌에 빠졌었던 그 부분을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는 그가 하는 고민들에 우리 깊이 공감이 되다가도 결국 가족과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었던 그가 마침내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보면 재산이 2배가 되고 더 예쁘고 더 잘 나가는 자녀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싶기도 하고 재산은 물론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다가 다시 재산이 생기고 또 새로운 자녀들이 생겼다 해서 과연 정말 행복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는 유난히 우리가 현실에서는 정말 잘 볼 수 없는 해피엔딩의 내용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이야기는 그 타이밍과 그 방법들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로 이 내용을 제작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누구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풀무불에 들어갈 뻔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은 있었을 것이고, 또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생명을 잃지 않아서 극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 듣지만,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타 죽지 않은 사람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미에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다라고 고백을 하긴 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이 저 멀리 사라졌을 때, 다니엘서 3장의 시작에는 그가 두라 평지에 높이 약 28m, 너비 약 3m의 금신상을 만들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을 자신의 나라에 그 고위직에 임명을 해서 그들과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사이좋은 관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전에 하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끊어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심지어 5절에 보면 그 신상 앞에 모든 백성이 절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만든 그 우상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거주했었던 그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은 다신론을 따랐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 앞에서 절하라 라는 이 명령이 크게 어렵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금지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십계명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것일 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그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맞추고 그 뜻까지 멋지게 풀었을 때,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방인들이었지만 초고속으로 직급에 오른 것이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왕 앞에 끌려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 그들을 풀무불에 쳐넣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라라고 회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워낙에 이들을 아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그러운 얼굴로 금신상에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이 배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자신들을 풀무불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또 행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우리들이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권력자의 명령이 완전히 대치가 되었을 때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신앙의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마지막 그 회유를 거절하자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얼굴빛을 바꾸었습니다. 왕이 얼굴빛을 바꾸었다라는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러한 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히 거절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의 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면서 군인들 중에 특히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세 사람을 묶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세 사람을 묶어서 불에 던졌었던 그 한 용사가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다가 자신에게 불이 옮겨 붙어서 죽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불 속에 넣으려던 사람의 그 옷에 불이 옮겨 붙어서 죽는 이 모습을 보던 풀무불에 빠지기 직전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15절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했던 왕 앞에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던지면 우리의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그들이 한 말도 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을 불렀고, 또 그래서 풀무불을 7배, 즉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뜨겁게 달구어서 그 속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초조함과 간절함으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주 조금 늦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고,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몸에 잘 드는 약을 찾아야 할 것 같고, 또 파산 신고를 하기 전에 어디에선가 극적인 도움이 나에게 와야만 할 것 같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를 건져주셔야 할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 믿음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까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 보자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끝내 마지막 숨이 끊어지셨을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었던 제자들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 전까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절망의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풀무불에 빠지고 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하시고, 또 내가 나쁜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는 것, 그 사건 자체도 막아주지 못하셨고, 또 내가 큰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사건들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어려움들도 막아주지 못하시는데 못하러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그분을 섬길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풀무불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틀림없이 세 사람을 묶어서 저 불 속에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결박되지 않은 사람 넷이 저 풀무불 속을 걸어다니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게다가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불 속에 던져넣은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인물이 누구였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네 번째 인물이 누구였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불 속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밀어넣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불 속에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또 너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꽃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이미 풀무불 속으로 던져져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결국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에나 나의 기쁨의 순간 또 나의 슬픔의 순간, 내가 절망하여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때 했다는 그 약속의 궁극적인 근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복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털끝 하나도 타지 않게 해주셨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서 나왔을 때 겉옷빛도 바래지 않았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절망의 자리, 그 불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친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죄악 많은 불구덩이와도 같은 세상 속에 뛰어드셨고 그 몸으로 인간을 감싸셨는데,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저 하늘 높이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서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친히 불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타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도움을 얻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덕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불에 던져졌다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그 세 사람을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높이가 28m나 되는 금신상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느부갓네살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존엄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알아내고 또 그 해석을 알려주었었던 그 사건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협박을 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또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겠다고 엄포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명령은 아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방금 떠나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발씩 늦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렸겠지만 하나님은 풀무불 그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행여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불 속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어떤 심판과 정죄의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험도, 칼도, 권세도, 천사도, 죽음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2024년도에도 또 앞으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